오늘 큐티의 제목은 귀한 재료로 건축된 하나님의 임재 처소입니다. 저는 이 제목을 보면서 몇 년 전에 저희 수요 여성 예배에 오신 탈북인 사모님이 한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은 지금 우리나라에 오셔서 또 목사님과 함께 또 세터민들을 위해서 교회를 하시고 목회를 하시는 분이신데요. 북한에서 5대째 믿는 가정의 사모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북한에서도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굉장히 감시가 심하고 정말 자칫해서 들키면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빠지지 않고 모든 가족들이 다 모여서 꼬박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정말 그런 일이 있구나라고 감동도 되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설교자는 할머니셨고요. 할머니가 어린 시절에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을 기억해 가면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온 가족이 모여서 아주 그 비밀리에 창문도 없는 방에서 숨죽여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임재가 있었는지 그 예배가 너무 좋았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을 만났었노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였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지금 비대면 상황에서 함께 모여서 또 예배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임재 처소라고 믿습니다. 그곳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말씀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하나님의 성막이 완성되고 그 성막을 짓는 데 소요된 경비를 결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먼저 21절 보십시오. 21절을 보시면 성막의 또 다른 이름이 증거막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에게 거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임재의 장소를 의미한다면 증거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을 바탕으로 한 장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보면서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정말 성막이 지어지는 것을 계속 보고 있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정말 그 갇힌 광야, 그 척박한 광야를 걸어가면서 그 성막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며 그 40년의 시간을 지나갈 수 있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시죠.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안정감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변치 아니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영원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구나 이것들을 기억하시면서 힘든 하루 또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으시겠지만 그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다시 21절을 보시면 성막을 짓는 데 사용된 재료들이 얼마였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지도하에 레위 사람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보아서 성막을 짓는 일뿐만이 아니라 성막에 사용되는 재정까지도
아주 투명하게 처리되고 있다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정확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반대로 아주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은 싫어하시는 분이시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24편 3절과 4절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사소한 것이지만 비록 작은 것이지만 행여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는 일은 없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자신의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물건은 절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허투루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귀에 박히도록 말씀을 하셔서 지금도 교회의 물품이라면 종이 한 장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어찌 보면 내 것은 아끼는데 교회 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것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것 하나라도 정말 하나님의 것이기에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사용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정말 정직하고 투명한 삶이 되기를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보시면 성막을 그동안에 짓는데 그 진두지휘한 3명의 리더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다말과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죠. 이다말은 성막에 필요한 모든 재정을 담당하는 회계 업무를 맡은 자였습니다. 모세의 막내 아들이었죠. 그런데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지명하여 부르신 자였죠. 그리고 부살렐은 성막 건축의 총감독이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처음 나오는 대목은 출애굽기 3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하셔서 그는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충분한 기술과 지혜와 지식을 가진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오홀리압도 성막의 인테리어 담당자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부살렐의 조력자였는데 그 역시 지혜와 지식과 기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여기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은사와 재능이 출중하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아니면 자칫 자신의 힘으로 주님의 사역을 하다가 지치고 번아웃 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면 자칫 나의 어떤 경험, 나의 생각, 나의 기술, 나의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간적인 탁월함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정보화가 많은 그런 시대, 정보화 시대라고 하죠. 이런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너무나 손쉽게 기술도 쉽게 터득할 수 있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쉽게 들을 수 있고 언제든지 유튜브와 영상만 틀기만 하면 귀한 말씀, 좋은 정보, 많은 지식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안 되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이죠.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 앞에 머무르지 않으면, 하나님과 시간을 갖지 않으면 절대로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 세 명의 리더들 가운데 있었던 공통점,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주님, 저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주님 앞에 간구하고 두드려야 하는 것이지만,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께 구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모두 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또 방법,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24절부터는요, 보시면 성막 건축에 소요된 비용과 이에 참여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소를 짓는 데는 29달란트 733세겔이라고 하네요. 엄청난 많은 금이 소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구 조사에 등록된 사람들, 20세 이상에 등록된 남자들 총 60만 3,550명이라고 되어 있죠. 이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성막의 모든 기구를 만드는 데는 굉장히 많은 양의 금과 은과 청동들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린 예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자신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로 성막이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물을 많이 가지고 나오는지 이제는 그만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성막을 짓기 전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사건은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성막과 설계 그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은 산 밑에서 너무나 불안에 떨면서 모세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우리를 과연 인도할 신은 누구인가, 이 광야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누구인가라고 그렇게 불안에 떨면서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내라고 하는 사건 기억하시죠? 그 사건이 바로 이 성막을 짓기 전의 사건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들은, 아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금송아지를 결국은 만들어내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는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노래하고 숭배하면서 광란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모세가 화가 났는지, 얼마나 하나님은 화가 나셨는지, 내가 정말 절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내가 버리고 가겠다, 너만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누그러뜨려지시죠. 그리고 다시 이들과 하나님께서 같이 가시기로 결단을 하시고 성막을 짓는 그런 사건이 다음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이 다 지어진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는구나, 동행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눈으로 보면서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 마음 가운데서는 자발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드리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이것처럼 여러분, 헌금은 당위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적어도 내가 직분자인데 이 정도는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물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정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리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하되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기쁨으로 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사람의 회심에 세 단계의 회심이 있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머리의 회심과 가슴의 회심과 지갑의 회심이라는 거죠. 머리의 회심은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얻는 회심입니다. 지적인 회심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나 머리에만 그 회심이 그친다면 진정 회심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머리에 있는 회심은 가슴까지 내려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슴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말씀 때문에 정말 내 가슴이 우는 그런 것이 가슴의 회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슴의 회심도 내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이 없다면 그것도 반쪽 회심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머리의 회심은 가슴으로 내려오고 가슴의 회심은 지갑으로까지 내려와야 그래야 진짜 회심이다라는 말을 마틴 루터가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물은 하나님께 기꺼이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기꺼운 마음으로 드리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좀 아까운 마음이나 계산하는 마음이나 주저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돈을 많이 내는 그런 세리의 헌금보다 과부의 2렙돈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 우리가 가진 재정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